258장 찬양하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새벽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사흘째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복된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문제라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문제든지 아버지 신앙의 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한 문제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문제든지 아버지 어떠한 것이라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기도의 제목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응답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다하여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 아뢰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것들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담겼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고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13절에 보시면요, 버가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사탄이 사는 곳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보고 예수님께서 너 그 사는 데가 사탄의 동네다 이러시면 마음이 무겁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버가모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버가모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 악한 곳인지를 아시겠죠.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너 그 동네에 사탄이 사는 곳이다. 아주 영적으로 악하다는 거죠, 동네가. 또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죠?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설명만 보고도 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버가모가 참 힘든 데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버가모는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이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이 아데미 신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방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이 버가모에는 세워져 있었어요. 이것을 보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이다. 우상 숭배의 아주 그냥 핵심적인 동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황제 숭배를 하든 뭐 이방신을 섬기든 자기들 알아서 섬기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러면 문제는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당시 이 버가모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와 이방신 숭배,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핍박이 가해지고 여러 가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불이익, 실질적인 불이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심한 경우를 하나 설명해 놓으셨죠. 13절에 보시면 안디바라는 분은 바로 이런 일에 동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게 좀 느껴지시죠, 그죠? 이 동네가 뭐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신전이 있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열심히 난 믿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까지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가 사는 곳이 어떤지도 알고 너희가 어떤지 안다 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잘한 것을 인정하시고 위로를 해주세요. 물론 책망도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위로하시고 먼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참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버가모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좀 제대로 또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기 힘들고 뭐 신앙을 좀 드러내기도 힘들고 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뭐 핍박이 가해지고 불이익이 가해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 잘한다. 너 사는 동네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안다. 거기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안다. 그 참 잘하고 있다. 먼저 칭찬과 그리고 인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물론 연약함을 자꾸 느끼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애를 써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를 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몰라줘도요,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에 그 치유가 일어나고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힘든 게 뻔히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의 위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여러분, 사람이 누가 슬쩍 지나가면서 당신 그거 참 잘하고 있다 이러고 지나가도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게 막 며칠 가죠. 그게, 그죠? 누가 또 안 좋은 말 하기 전까지는 그게 또 내게 복이 돼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너 이거 잘하고 있어. 너 참 이거 내가 볼 때 너무 기쁘다. 너 축복한다. 내가 너 알고 있어. 너 알고 있어.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냐 이거죠. 저는 이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이 위로와 이 칭찬, 인정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에서 막 힘이 막 나도록, 그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나를 칭찬해 주셨어. 그게 기도하다가도 느껴질 수 있고요. 또 생활하는 중에도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이게 주님의 위로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막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믿음으로 다시 살아야 되겠다. 용기를 내야지. 이런 은혜의 체험이 이 기간 중에 꼭 반드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향해서도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정해주고,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칭찬할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위로할 게 있으면 위로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막 책망은 잘해. 그러니까 막 이게 잘못됐다, 이게 또 문제가 있다, 너 이러면 안 된다. 그것도 말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그건 잘하는데 인정해주고 너 잘했다, 그죠? 너 이거 참 잘했다.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말은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위로해주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교제하고 대화하실 때 자꾸 뭐 없는 거 지어내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도 상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실제로 그분이 잘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최고다,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안아주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면은 그게 참 복이 돼요. 만났을 때 우리 서로 축복하고, 그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먼저 이렇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책망도 하셨습니다. 다 골마 터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위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면 그때는 그걸 막 드러내가지고 고쳐야죠. 그때는 그거 드러내고 고치고 또 수술하고 터뜨리고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책망은. 왜? 주님의 책망은 나를 살리는 책망이기 때문에 좀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해도 그건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요. 우리 말씀을 들어도 주님께서 나를 막 확 찌르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 주님의 무서운 책망, 이건 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건 달게 우리가 받을 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먼저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인정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주님의 그 위로를 받으시고요. 그러나 주님의 책망도 달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또, 그죠?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버가모 교회 문제가 나옵니다. 보면은 버가모 교회는 아까 안디바라는 분처럼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반대로 또 타협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성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14절 15절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개 다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이냐 14절에 설명하시는데, 이제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시는 거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을 하게 했다. 근데 이와 똑같은 문제가 지금 버가모 교회 중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교회는 다닙니다. 신앙생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그 축제 현장에 참석하고 거기서 우상 제물을 먹고
또 이 우상 제물,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더러운 행음의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하면요, 꼭 이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들을 합니다. 이게 같이 가거든요. 이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런 짓을 했지? 근데 아까도 힌트를 드렸지만 핍박과 이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하면 핍박을 하니까, 안 하면 죽여버리니까, 안 하면 그냥 먹고 살지도 못하게 막 불이익을 주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당시에 이 상인 조합 같은 게 있었대요. 자영업하는 이런 분들의 어떤 조합 같은 게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우상 숭배 행음하는 이런 일에 그 어떤 도시의 큰 축제거든요, 문화고,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장사하고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 아시겠죠? 내가 지금 이 장사에서 먹고 살고 또 자녀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걸 다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고 또 여기서 행음하고 하는 이 축제에 내가 가주질 않으면 불이익을 바로 주는 거예요. 바로 장사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핍박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 성도님들이 타협하고,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우상 숭배 현장에, 그 축제 현장에, 그 행음하는 현장에 가버리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죠? 근데 나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단호하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가서 주님의 입에 있는 검으로, 좌우에 날선 검으로 내가 그들과 직접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타협하는 신앙을 무섭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버가모 교인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직장에서 해고한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핑계 댈 수 있을 만한,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그럼 안디바는 뭐냐? 안디바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타협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하까지 했다. 죽임 당한 사람도 있다. 우리 주님은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영적 타협은 결국은 뭐 신앙적으로 양다리 같은 건 없거든요. 이쪽도 서 있고 저쪽도 서 있고, 이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벨리알도 사랑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타협은 우리를 주님의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와서 직접 싸울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영적 타협을 주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버가모 교인들만 봐도요, 우상의 제물도 먹으며 장사도 하며 이런저런 일을 하며 먹고 살 수는 있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디바처럼 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과 죽임을 당할 수는 있지만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서 먹게 되고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타협하고 우상 제물에 가서 동참하고 축제에 동참하고 또 거기 가서 또 행음하고 했던 그거 안 하면 나 불이익 당하니까, 그래서 거기 갔던 그런 신앙을 타협했던 사람들은 이 감추었던 만나 못 먹는다는 거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못 받는다는 거죠. 주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지만 성도가 사모해야 할 하늘의 영원한 양식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먹게 되는 음식이에요. 주님 앞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는 음식이에요. 이것은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끝까지 믿음 지킨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사람이 잘 먹고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타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거 잘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없는 얘기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실제로 일어날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은 13절에 나온 그 안디바 있죠. 안디바 순교하신 분, 그분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증표예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어야 새 이름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거절하고 배신하면 새 이름은 나에게 없는 것이죠. 이것은 너는 내가 영원히 인정하는 의로운 나의 자녀다 하고 인정하시며 주시는 새 이름표 같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표.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표 받는 사람들 나옵니다. 짐승의 이름표. 다른 게 느껴지시죠? 짐승 이름표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진노의 잔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성도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타협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핑계거리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단번에 막 확 돌아서는 이 배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일한 마음을 좀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탄의 괴계인지, 이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단호해라, 분명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잘 좀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혹시 내 신앙생활하는 중에 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그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이건 어쩔 수 없는가 이러면서 좀 타협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주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었는데 그 붙잡는 손이 자꾸 이렇게 느슨해지는 부분이 없는가, 자꾸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거 붙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안디바를 좀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감추었던 그 만나를 받게 되고 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 항상 그러죠. 마지막에 있을 걸 바라봐야 된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적인 것이다. 지금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결정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혼인잔치에서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받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을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는 신앙이 되도록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을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추어졌던 만나를 받아 먹을 것과 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을 것을 저희들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모든 복정교회 성도님들이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361장 4절 오늘도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능생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신앙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